박수 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처음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처음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헤이 성령의 불길 헤이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헤이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헤이 성령의 불길 헤이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헤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헤이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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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갈구하며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 저희 가슴에 손들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저희 시간 손들고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땅 끝에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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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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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저희 이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라나타로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만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그러한 주님이 저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마라나타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시지람은 방패와 총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의 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사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피셨다가 오늘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많은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충실히 준비하여 모두 피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세워주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옷을 들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사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서 임직 후보자 17명이었는데 저는 다 3분의 2 이상이 나와서 피택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꼭 이렇게 꼭 해야 될 만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파노라마 성경 공부라고 하는 카트라인을 딱 정하고 나니까 다 순조롭게 되는가 했더니 객관적으로 되는가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이 공부를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 명단에서 추천해서 빠지게 되는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게 됐고 안타깝게 됐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꼭 이렇게 같이 임직을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됐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죠. 이번 주가 아니라요. 이번 주 다음 주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6월달 성경 읽기 제출자는 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청년부 모임을 쉬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어떻게 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청년부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청년부들의 회원들의 본 예배고요. 2부 순서 그대로 청년부 모임은 청년부끼리 모이는 활동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예. 자, 조금 전에 올라온 건데요. 헌금꽂이 앞에 누가 5,000원을 분실하셨네요. 1,000원짜리 5장입니다. 분실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찾아가시고요. 오늘 중으로 찾아가지 않으시면 다음 주일날 감사원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누가 좀 이렇게 가자고 해줘야 되는데 다들 자기들 일 바빠가지고 가자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2층에 내려가셔서 함께 꼭 식사하고 가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챙길 때 기다리면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챙겨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가시면 굉장히 쓸쓸해지고 서운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예배 후 2층에서 식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셔서 다 함께 식사하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배운 능력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믿음 생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세상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 의의 길,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주의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날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평상시 설교와 다르게 우리 인류가 6,000년 동안 살아온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수고하여야 되겠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경제 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을 길렀고 형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는 농업과 목축업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이 맨손으로 하면 이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일이 힘들고 일을 하는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손으로 연장과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돌을 깨트려서 혹은 돌을 갈아서 연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요. 그걸 갖다가 석기시대라고 합니다. 돌로 사용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돌보다는 철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동철로 기구를 연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청동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더 발달을 해서 이제는 청동보다 더 센 강한 철을 녹여서 두들기고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돌 혹은 나무 혹은 흙 그리고 동, 철 등으로 연장과 기구를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사람이 사는가 하면 400년 동안 5,4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5,6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5,6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사람의 손으로 연장과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긴 세월 5,600년 동안 그런 세월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300년 전, 그러니까 1700년대에 18세기라고 그러죠. 18세기가 1700년대거든요. 1700년대에 영국에서 이 사람이 만든 기구를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를 발견합니다.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증기기관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의 그 폭파하는 힘을 통해서 모타를 돌립니다. 모타를 돌려서 그 모타의 힘으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운영을 해가지고 기계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증기기관의 힘을 통하여 기계를 만들어서 이 목화로 만든 면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기구를 가지고 일일이 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기계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이렇게 도와만 주면 대량으로 생산돼서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부자가 되고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거기에 이제 매여서 일하는 직공들은 이제 평민들은 이제 고용돼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을 기계가 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편리하게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사는 이런 생활이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1800년대가 찾아오면서 이 증기로 불을 떼서 끓는 물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뭐가 발견이 되는가 하면 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기를 발명을 해서 이 전기가 전기불을 환하게 켜주기도 하고 모타를 돌려가지고 이 기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의 발명과 석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산업이 더 확실하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류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많은 공장에서 물건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또 10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가 오게 됩니다. 100년 후에 꼭 1세기마다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1900년대가 딱 찾아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일일이 전기로 모타를 돌려서 사람이 일일이 손을 가서 기계를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즉 공장에서 물건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인력이 별로 필요 없게 되죠. 예를 든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기계가 쫙 있는데 그 기계를 돌리는 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전기로 돌리고 컴퓨터가 돌립니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조정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물건이 착착착착 나오면서 5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옵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자동차가 5분에 한 대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산업이 점점 발달하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시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또 컴퓨터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인하여 서로가 멀리 있는 사람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로봇을 사용해서 로봇이 일하는 시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또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들어옵니다. 21세기 100년이 흘러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전에는 공장의 기계와 이런 모든 것이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바뀝니다.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폰이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핸드폰을 지금 뭐라 그러죠? 핸드폰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좌우지간에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뭐 카톡도 하면서 이제 디지털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했는데 이제는 디지털이 보급되면서 디지털화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스스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요,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겠다고 딱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까지 갑니다. 개발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수는 잠만 자고 있어도 알아서 내가 목적하는 자리까지 딱 데려다가 모셔놓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택시가 운전수 없는 택시가 이미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빈 차가 딱 오면 타서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운전수 없는 택시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자율자동차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겠고요.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이제 앞으로 한 100년이 지나가면 또 다가올 겁니다. 자, 5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추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지금 전쟁할 때에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드론이 가가지고 탱크라든지 미사일을 폭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론화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드론이 가서 전쟁을 많이 사용하죠. 이번에 우크라 전쟁에서도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드론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거를 사람이 안 가고 인공지능 AI가 갈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AI가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참석을 했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AI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사람의 말을 더 이상은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 지능과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큰 재앙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에게 큰 유익을 줬지만 4차 산업혁명부터는 인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게 되어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고 수고할 곳이 없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잃게 되고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다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자동차가 달리면
채팅돼가지고 알아서 돈을 다 빼갑니다. 지금 톨게이트 다 없어질 거고요. 이제 시운전을 시작했고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모든 톨게이트는 다 사라집니다. 좀 있으면 사라지고요. 그러면 일자리 다 날아갑니다. 공장의 모든 곳에 다 알아서 물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서비스업도 다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이제 의사도 이제 AI가 치료한다 그러죠. 그리고 법원의 판사도 AI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부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AI에게 너무 뺏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4차 산업까지는 AI에게 인간이 일자리를 뺏기고 그래도 사람이 AI를 이용해 먹지만,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오히려 사람을 부려먹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 전에 박인철 소령이 16년 전에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훈련 중에 순직했습니다. 순직한 16년 만에 부대에서 AI로서 박인철 소령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16년 만에 자기 아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TV에서 프로에서 TV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공간에 AI가 허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다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게 5차 산업혁명 가면 똑같은 사람이 진짜 나타나 가지고 다 하는 게 5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까지는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박인철 소령 16년 전에 죽은 박소정과 그의 어머니의 만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인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인철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인철아, 보고 싶었어. 엄마가 말렸어도 저는 끝까지 애쓸 거예요. 너무 일찍 네가 엄마 곁을 떠난 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울지 마세요, 엄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 인철이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한 30분이 한 40분 되는 건데요. 제가 짧은 거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TV 화면에 나온 그 아들이 16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이 공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흐리하게는 나와서 지금 공간에도 등장을 하는데, 좀 더 가면은 똑같은 사람이 옆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유럽의 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사람의 AI 목사가 나타나서 AI 목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네 명의 인공지능 AI가 예배를 인도했고 3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AI가 설교를 한 겁니다. 기계가 한 거지요. 이게 최초의 이제 AI 인공지능이 한 설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참 좋았다. AI가 설교 준비를 잘하거든요. 지식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다. 참 좋았다. 라고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AI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감정이 없었다. 뭐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뭐를 강조하거나 하는 감동이 없이 밋밋하게 했다라고 해서 별로 안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있으면 AI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막 강조점을 외치기도 하고 슬플 때는 슬프게 표정을 짓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이 됩니다. 하여튼 감정이 없어서 안 좋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인용해서 가증하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가증스럽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인들이 서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느 쪽이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 로봇 인공지능 목사는 가짜다. 그러므로 그 설교는 가증한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AI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야 될 이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AI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전달이라고 하면 저는 AI가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거든요. 저는 아까도 가볍게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법원에 가게 되면 재판을 AI가 합니다. 저는 100% 찬성입니다. 피고와 원고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증거와 주장을 다 집어넣으면 AI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죠. 그런데 현재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에 따라서, 여당 야당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보수 진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성추행 문제는 여자 판사면은 가혹하게 판단할 거고, 남자는 이해가 되니까 좀 봐줄 거고, 성격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아는 사람인 경우는 봐주고, 뇌물을 받으면 또 봐줄 거고, 뭐 괘씸죄에 걸리면 또 강하게 때릴 거고,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재판석에 나와서 피고와 원고가 증언할 때 그 표정을 보고 저게 진실성이 있느냐 거짓인가, 증거를 보고 증거와 데이터와 그 모든 과정과 피고가 원고가 증언하는, 또 변호사가 증언하는 그 감정까지 표정까지 다 봐서 모든 걸 종합해서 딱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재판하는 것을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훨씬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고, 그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AI가, 기계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곳을 더 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성전되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전된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씩 불의 혀같이 가라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은 AI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주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격자가만이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AI가 설교하는 설교는 안 듣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모든 교회에다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성강교육인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직접 말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로봇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절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인공지능을 통하여는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합니다. AI가 지식 전달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나 더 보죠. 아까 그 AI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한 성도가 평가할 때에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이 AI 목사 설교하는 것을 가증하고 거짓말이라 그랬는데요. 거짓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AI는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소망 아카데미아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한번 했는데요. 통합 측에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들 그대로 베껴가지고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본인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정상이지 남이 설교한 거 그대로 베껴서 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뭐 베껴서 할 수 있죠. 뭐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좀 있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대요.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예화까지 똑같이 베껴서 했대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예화를 했는데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대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저는 그 정도 되면은 AI 반도 못한 목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AI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경험한 거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설교 시간에 예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주 거짓되고 가증한 거죠.
그거는 성령 역사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설교는 안 들어야 맞는 거예요. 정말 가정스러운 거죠. AI 설교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더 거짓된 거죠. 우리는 AI 목사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경건 생활, 진실성, 그의 신앙, 인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떨어지고 거짓된 목사가 할 수 없는 설교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의 자격과 그가 입는 옷,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제사장에서 생명은 거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설교는 불가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 교회에서 AI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기계가 아니냐,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달라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인격자이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서 모니터에 나온 그 설교는 정상적인 설교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를 더 하죠. 아까 박인철 소령이 16년 만에 엄마와 만나죠. 만나는데 박인철 소령을 아들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허상을 만난 거예요. 허상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걸 보고 나서 인터뷰할 때는 아들을 만나서 너무 좋다, 감동이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 허무할 겁니다. 아들을 만났나요? 아니죠. 아들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나요? 아니죠. 엄마만 감동이 있었고 엄마만 눈물이 나왔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상이 뜬 것뿐이에요. AI가 이 앞에 똑같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만지고 대화했다, 끌어안았다 해도 그건 허상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아들과 1분만 통화했어도 그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해서 아들과 대화한 겁니다. 아들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전화기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전파를 통해서 아들과 나의 인격이 왔다 갔다 했고 그 말한 자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 얘기고 내 말이 실제 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만 허상으로 떠있는 이 아들은, 죽은 지 16년이 된 이 아들은 절대 인격적으로 내게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말한 게 그는 알아듣지도 못했고 AI가 기기가 자동화되는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지 인격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거죠. 허무한 거죠. AI와 만나서 끌어안고 다 했어도 미국에 있는 아들과 전화 한 통화한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전파를 타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는 거로 인정해도 됩니다. 이런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됐고, 여러분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딴 때보다 10분 이상 많이 갔네요. 하여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 축복된 생활을 하는 상관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현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음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